저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7절까지 했습니다. 3장 18절부터 오늘 3장 23절까지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3장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른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만 분파를 나누고 나는 누구 파야, 누구에게 속해 있어, 이런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사역자고 또 저들이 하는 그것들이 전부 하늘에서 이제 상급이 되는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져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을 통과해 가면 그게 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이 상이 되지만 다 타버리고 없다면 결국은 불로써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그곳에서 있는 거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이 하나도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리죠. 결국은 우리가 보이기 위한 거, 인정받기 위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그날에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나는 지혜로워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께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자기가 지혜롭다, 총명하다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킹제임스를 보면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것이라 하였느니라. 헛똑똑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헛똑똑이란 소리 하잖아요. 똑똑하지만 너 진짜 헛똑똑이야. 네가 예수를 모르는 똑똑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 때 진짜 똑똑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머리가 일반적으로 IQ가 낮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IQ 83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어디다 돈을 투자해야 돈을 벌 것인지도 알아지고요. 그 사람의 마음도 알아지고요. 읽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이 딱딱 돼요. 저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의 지금 미스난 것이 저 부분이구나. 저 사람은 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가 그냥 분별력이 들어와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게 되면 분별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IQ가 낮은 거 그거 하나도 주 안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외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언어를 배울 때 부족함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배우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암기력이 굉장히 달라져요. 저는 예전에 그 성경을 애우는 거 있잖아요. 저 성경 애우는 것을 암송을 해보려고 많이 애써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 암기를 못한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요, 그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를 정말 알고 싶어서 주를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한 3개월 정도를 간구했던 것 같아요. 매일 주를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주를 두려워하면 부족함이 없다는데 제발 주 좀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난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두려워하질 않아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솔직하게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잠언에는, 왜냐하면 잠언이나 시편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을 두려워함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고 내 혼이 즐거워지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이 딱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한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특별하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내가 어디서 이 성경 구절을 봤는 데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기억력이 좋아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성경 구절들을 Q&A를 하거나 그러면 성경 구절들을 탁탁 얘기하죠. 이게 제가 애우려고 해서 애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그것들이 그냥 애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를 두려워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별력이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기억력이 생겨요.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억력 좋고 싶으시죠? 기억력 좋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잘해요. 성경 말씀이 기억되는 거, 어디서 보기는 봤는데 그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기억을 해야지. 근데 기억을 하려고 해서 기억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기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되지만 주님을 두려움을 알 때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총명하다고, 본인이 아주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정말 헛똑똑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헛똑똑.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박사 코스도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대학도 나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 그럼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그분들이 불쌍해 보여요. 진짜 불쌍하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박사인데 지식의 시작도 안 했어. 주를 두려워하질 않아. 그럼 지식의 시작이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진리에 의하면 지식의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라.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돈을 버는 거, 한순간에 돈이 들어오는 거,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버는 거, 예,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얻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그 지혜가 들어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 투자를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혜의 원천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의 시작이 주를 두려워함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주를 두려워함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르쳐야 지혜가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공부도 잘해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요, 그래서 헛똑똑이에요. 하버드 때에 나오면 뭐 됩니까? 주님 모르면 다 지옥인데 뭐 할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5분 후에 인생을 모르잖아요. 근데 무엇이 되는 것 마냥 엄청 자랑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데 정말 그 주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려고 오신 거예요.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성경에다 자기의 시간을 쓰는 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지금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다른 일반 세상적인 사람과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전도가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한,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이 너 오늘 숨 그만 쉬어라. 그럼 너 오늘 삶을 정리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숨 그만 쉬어라. 그럴 때 우리 안에 지혜가 있다면,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이 있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주님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숨 그만 쉬어라.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혜의 원천이신 그 주님께 시간을 투자하는가? 그분 앞에 기도로 시간을 투자하는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보느라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 성경을 읽는 시간에 내가 투자하는가? 그게 나에게 지혜가 점점 축적되고 쌓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시간 투자 많이 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물들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 한 인물들을 선택하세요. 주님이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해라. 다니엘을 연구해라. 요셉을 연구해라. 한나를 연구해라. 다윗을 연구해라. 선지자들을 연구해라. 바울을 연구해라. 베드로를 연구해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명한 사람은 예수님만 연구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구하면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어떤 한 사람을 제가 딱 정해갖고 딱 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게 올 거예요. 어떤 한 사람,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을 연구하면 좋을까요?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그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만약에 다니엘을 연구한다, 아니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연구한다, 아니면 이사야를 이렇게 연구한다면 하나님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해서 한 사람을 정했다고 쳐요. 그 마음에 딱 꽂힌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 인생이 이 사람의 삶처럼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나중이 그런 사람처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갑니다. 너는 누구다 라고 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왠지 자기는 누구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나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의 인생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대.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물었대.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나의 부르심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누구처럼 가야 합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딱 떠올려 주시더래, 생각으로. 이건 내가 되고 싶어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이 보통 너는 누구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누구와 같다. 주님이 저한테 예전에 루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너는 루시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루기를 많이 봐요. 루시 모함 여인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진짜 자기 민족을 다 버리고 자기의 신을 버려버리고 오직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어머니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 보아스라는 아름다운 남편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그 루시 다윗의 할머니예요. 다윗의 할머니. 참 아름답죠. 다윗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할머니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누구다. 주님 좋아요.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진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저에게 너는 누구와 같다 이렇게 말할 때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아멘으로 바로 받아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 이런 말 안 합니다. 일단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진행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인생이 비슷한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처럼. 왜 그래요? 기름 부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서 비슷하게 와요. 여러분,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시지요. 여러분 누구를 선정하셔서 그 인물을 연구하시겠습니까? 연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성경의 말씀에 거기에서 딱 인물을 딱 이제 선정했다. 그럼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쫙 먼저 읽습니다. 읽을 때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의 심정을 알게 해주십시오. 진짜 내가 아브라함이 돼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것을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데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표현은 입체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입체.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요. 입체.
그냥 내가 갈릴리 바닷속에 어느 순간인가 갈릴리 바닷가에 들어가 보러. 거기 그 성경 읽잖아요. 주님이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제자들한테. 근데 내가 어느새 갈릴리 바닷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제한테는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근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주님, 나도 갈릴리 바닷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들었던 그 말을 저도 듣게 해주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이 내 깊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느꼈던 그 상실된 마음,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삐죽삐죽된 그런 마음들,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수영하면서 울었던 그 심정들, 하나님 다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경을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감정까지도 알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성경이 더 이상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가 아닙니다.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찌르고 후벼파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볼로가 나는 좋아, 바울이 더 좋아, 베드로가 더 좋아, 그거 자랑하지 말아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뭘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자랑하지 맙시다. 손선미 자랑하지 마세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스승 멘토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아멘. 우리 인간적인 멘토 안 둡니다. 인간은 다 냄새날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잡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진짜 멘토고 스승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진리 위에서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간을 멘토로 두기 시작하면 진짜 여러분은 나중에 그 멘토에게 멘토로부터 실망감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가르치는 것은요, 조금 여러분보다 먼저 간 것 뿐이에요. 조금 그 길을 먼저 간 거고 그 계시를 조금 먼저 아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절대로 사람 높이면 안 돼요. 절대로 목사님들 제발 높이지 마시고. 아멘. 높이지 마세요. 저도 높이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저는 교만해집니다. 저 무서워요.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는 해도 되죠. 손선미 선교사님을 이 한국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손선미 자매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찬양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높이지 맙시다. 여기 나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주를 자랑할지어다. 아멘. 저 따라하세요. 주를 자랑할지어다. 주를 자랑할지어다. 누구를 자랑해요?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 어디를 쿡 찔러도 예수님, 저리 찔러도 예수님, 요렇게 나와야 돼요. 쿡 찔렀는데 남편, 쿡 찔렀는데 여보가 나와.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자, 여기 보세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게, 만물이 누구 겁니까? 저 따라하세요. 만물은 내 것이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따라하십시오. 만물은 내 것이다. 만물은 내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바울 사역자입니다. 아볼로 사역자예요. 게바 베드로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세계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코스모스라는 세상 사람이에요. 헬라어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거기도 그 세상이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세계 할 때 세상 사람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세상 사람들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도 장래 것도 다 너희 것이요. 누구 거? 우리 거. 세상 사람들도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생명도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사망도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사망 생명 누가 결정해요? 따라하세요. 내가 결정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결정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결정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우리 거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질문이 딱 들어와. 만물이 네 거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만물이 네 거라는 것을 네가 죽기까지 믿느냐? 만물이 네 거라는 것을 안다면 네가 이 말을 믿기 위해서 죽음에까지 생명을 내놓을 만큼 네가 이것을, 이 말씀을 믿냐는 거예요. 진짜 요즘 말씀 읽기 무서워요.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다 걸립니다. 네가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칠 정도로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만물이 네 거라는 거. 세상 사람들 다 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따지려면 바울한테 가서 따지시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상 사람들 다 네 거야. 생명도 네 거야. 사망도 네 거야. 지금 현재에 있는 것도 네 거고 장래 것도 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말로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딱 펼쳐질 때는 내 것이 아니요. 어떤 일이 딱 펼쳐지면 너무 거라고 줘버려요. 남의 거라고. 주님은 네 거라고 말했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질병이 딱 온다. 그러면 누구 거가 돼요? 분명히 여기서 뭐예요? 만물이 네 거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마음대로. 주님은 저희한테 장난감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영혼모험 51강에선가 설명할 거예요. 뒷부분에 굉장히 높은 계신데 그 부분에 저희가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아빠가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줬대요. 장난감을 사줬는데 그 장난감 이름이 세상 만물. 장난감 이름이 뭐라고요? 세상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그 장난감이에요.
세상 만물이라는 우리 보통 블럭놀이 하면 블럭놀이를 장난감으로 받잖아요. 블럭을. 그렇죠. 애들 장난감. 애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사줬어요, 아빠가. 근데 그 장난감 안에는 리모컨도 있어요. 리모컨. 그러면 자동차 리모컨이다 그러면 꾹 누르면 자동차가 가죠. 건전지만 끼우면 딱 가잖아요. 그죠?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딱 아빠가 사줬는데 그 안에가 리모컨도 있고 그 다음에 설명서도 있어. 장난감 사면 설명서 있잖아. 어떻게 갖고 놀으라고. 그런데 그 아빠가 이제 이 아이한테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줬어.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줬어요. 근데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리모컨으로 이 장난감을 작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모컨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혀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리모컨을 눌러야 가는데 그 리모컨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말이라고, 입이라고, 혓바닥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로 그 장난감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혀가 불이라고 했잖아요. 혀가 불이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말이 불입니다. 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를 가지고 리모컨을 움직입니다. 이 리모컨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움직일 때, 이 리모컨을 움직일 때 믿음이 좋으면 리모컨이 스무스하게 되어집니다. 누를 때 부드럽게 눌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판기에서 어떤 자판기는 가볍게만 탁 눌러도 금방 캔이 빨리 나오죠. 그죠? 어떤 것은 세게 눌러야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설명해 줄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리모컨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스위치를 가볍게 눌려도 그냥 간답니다. 자동차가 그 장난감이 움직인대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다. 근데 리모컨을 갖고 있어. 지금 혀를 갖고 있잖아요. 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한테 줬잖아요. 입에다가.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 리모컨이 안 눌러져. 안 눌러져요. 그러면 자동차랑 이 장난감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것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 장난감을 어떻게 갖고 노는지를 몰라. 그때 아빠가 설명서를 펼쳐서 장난감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설명서가 성경이랍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줄 때 그것이 성경이래요. 이 성경 안에는 이 만물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 아빠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움직이면서 노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블록놀이를 설명하면서 블록놀이에서는 사람 목도 있고 팔도 있고 끼웠다가 붙였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네가 띄고 싶으면 팔을 띄어버리고 모가지를 띄고 싶으면 띄고 다시 끼워서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새로 끼고 싶으면 새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이 만물을 갖고 노는지를 이 땅에 왔을 때 2000년 전에 왔을 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죠. 그죠? 무리도 걷는 것도 보여주시고 물고기 입에서 뭐가 나왔죠? 금화가 나온 거 다 보여주셨죠.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어떻게 즉시로 창조해서 그것이 꺼내져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사람 팔을 갖다 어떻게 뜯어서 붙이고 불구자들을 고치고 어떻게 눈뜨기하고 다 했는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장난감을 어떻게 갖고 노는지를 싹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너희들의 입에다가 다 줬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장난감의 이 비유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한테 정말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너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많이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입력 좀 되게 하려고, 좀 여기에 새겨지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알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면 너희는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이라는 이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을 알잖아요. 이것을 진짜 알고 믿는다면 그럼 너희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 이걸 자주 묵상합니다. 더 많이 인식되기 위해서 묵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이게 세상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이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돼요. 천사도 우리 거, 우리가 명령한 대로 진행하니까 우리 거, 뭐 날씨도 말도 잘 듣고 하니까 그런 것도 다 우리 거. 근데 내가 제일 걸리는 게 세상 사람에 대한 거였어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도 우리 마음대로 돼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나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믿음으로 말해보세요. 누구 거예요? 네.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 주님이, 네가 그 말씀을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믿느냐고. 믿느냐고. 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걸 받아들일 때가. 주님은 항상 저한테 성경 가지고 도전하십니다. 성경에 적어진 대로 믿느냐. 그러시면서 얘기가 뭐였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며 왕자다라는 거예요. 공주고. 이 불신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물론 주님이 피값으로 다 샀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지를 못했어요. 맞죠?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종이라고 하셨어요. 종은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들이 종인데 이 땅에서 누가 주인 역할을 하냐면 너희들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세웠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종들은
왕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게 돼. 당연하죠.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말을 듣죠. 그랬더니 그래, 그 주인인 내가 어디 있느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정말 너무 계시는 크고, 주여 잠깐만요 좀 기다려 보세요. 주님 좀 한숨 쉬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주님 앞에 죄송하고 내 믿음이 이걸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구나. 주님이 적어놓은 대로만 믿으라고 해도 나는 적어놓은 대로도 못 믿어. 적어놓은 대로도 못 믿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전 세계가 전부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거? 하나님의 아들, 딸들 거. 하나님이 속에 있는 그들의 것. 네가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진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그게 여러분, 제가 근래에 발견한 것이 네 목숨을 내놓을 만큼이에요. 그게 죽기를 각오한 만큼이에요. 그만큼의 믿음의 단계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21절을 믿는가? 만물이 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목숨을 걸 만큼 믿는가?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뒤집어 버릴 말이라고요. 뒤집어 버린다고요. 이 부분에서 진짜 주님 앞에 제가 죄송한 거예요. 내가 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진짜로 내가 목숨을 내놓은 만큼 믿으면요, 질병한테 아주 소리칩니다. 가. 그러면 가요. 즉시로 가는 거예요. 즉시로. 즉각 치유가 전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으셨대요. 이렇게. 본인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이 자기 말을 듣는다는 걸 다 아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그 말씀 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요 네 가지를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을 믿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 만큼 믿는지, 목숨을 걸 만큼 이 말씀을 실행하는지, 그게 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믿음의 최고 위치가 결론으로 나오겠구나. 그러면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들어서 믿음의 정도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명확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네 거야, 사망 네 거야. 그러니까 암이 걸렸든지 감기가 걸렸든지 네가 다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주님은 헛소리를 안 하시잖아요. 그분이 진리인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지.
정말 우리 자신이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네가 이 말씀을 목숨 걸 만큼 믿느냐, 네 생명을 내놓을 만큼 믿고 생명을 내놓을 만큼 네가 이것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것이 계속 설교 시간마다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이 단계를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가시려면 이 부분이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몸부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몸부림해서 그 단계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야 합니다. 몸부림 안 치면 될 수가 없어요. 어린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네 것이고 생명도 네 것이고 사망도 네 것이고 지금 것도 네 것이고 장래 것도 네 것이고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목요일날 Q&A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질문이 들어와.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이 나라에 무슨 대환란이 들어온대요.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면 대환란 된다고 어디 산으로 피하라겠다고, 자기는 산으로 도망간다고, 여러분도 도망가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는데 그 사람 것을 5만 명 이상이 봤대요. 그리고 막 지금 떠들썩 하더라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주일 오후에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성경대로 돌아갑니다.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도 진리에 기록된 대로, 진리의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내가 너에게 말을 해주려고 왔다고 가브리엘이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해요.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1절에도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진행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록된 대로 진행해 가요. 주님이 기록을 깨십니까? 절대로 성경을 깨지 않아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요. 성경 아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요. 성경을 모르면 두려움에 휩싸여요. 사람들의 말에 휩싸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마지막 때를 진짜 두려움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야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최고는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봐보세요. 만물을 우리에게 줬어요. 만물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싹 갖고 계셔.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줬어. 천국 열쇠도 다 줬어. 자, 그것을 갖다가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도 줬죠. 그죠? 교회에게 줬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죠? 또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다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한테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한테 줬어요. 왜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활동해야 되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제는 누가 활동해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이 땅에서 활동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랑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물,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묶어불면 하늘에서 다 묶어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권세까지 갖고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만물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속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설명할 겁니다. 하늘에는 아버지 여호와의 보좌가 계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한 분은 아들이시고 한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진짜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 만물을 우리에게 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전능자가. 우리 이것만 생각하십시다. 다 너희 것이라는 거. 너희 것이기 때문에 질병도 네 거라는 거예요. 네 거. 생명도 네 거, 죽음도 네 거, 질병도 네 거. 네가 알아서 해. 지금 그 소리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도 내 거, 사망도 내 거, 죽음도 내 것이래요. 옛날에 죽음은 마귀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뺏어와 버렸어요. 사망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 권세가 어디 있냐면 요거가 있어요. 요거. 그러니 우리가 말을 불이라고 하죠. 혀가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방언할 때도 불같은 혀라고 나와 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불이란 말입니다. 말이 영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좋은 영, 안 좋은 영. 그렇죠. 육신적인 말, 영적인 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 입에서 혀에서는 주님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참 영이신 주님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묵상합시다. 만물이 내 것이라는 거 네가 믿느냐? 만물이 내 것이라는 거 너 믿느냐? 네가 이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믿느냐? 네 생명을 내놓을 만큼 이 말씀을 믿느냐? 그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묵상 가운데서 깨달아 가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합니다. 죽기를 딱 각오해 버려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치료를 요구할 때, 자, 기침이 나와. 감기가 걸렸다고 칩시다. 그런 증상들이 보여. 만물이 네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침은 멈출지어다 했어요.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편두통은 떠나갈지어다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했다면 편두통이 100날이 있든 편두통이 1시간을 나를 괴롭히든 나는 어때요? 나는 이미 명령권자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만물이 내 거잖아요. 편두통은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내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 죽기를 각오했다면 어떤 증상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들이. 그러니까 죽음하고 내가 맞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정도로 네가 믿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상은 가버리죠. 충상은 가버려요. 그 믿음 때문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결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저희들 보면 맨 마지막에 저 뒤에 이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항상 놔두잖아요. 거기 가야 주님 찾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거 양다리 맨날 걸치잖아요. 그거 싹 없애버리고 오직 한 길 주님 외에는 벼랑 끝에다 딱 세워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때 일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이제 믿음에 있어서 더 높은 진보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진짜 이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내가 믿는지를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